2026년 7월 17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여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보냈나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 흥미진진한 말씀 탐험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아주 놀랍고 조금은 무서우면서도 결국엔 우리 마음을 너무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멋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거든요. 자, 다들 준비됐죠? 그럼 오늘의 말씀 속으로 다 함께 풍덩 빠져볼까요? 먼저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반짝반짝 눈이 부시게 빛나는 진짜 비싸고 예쁜 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실수로 이 예쁜 은에 까맣고 끈적끈적한 아주 더러운 불순물, 그러니까 찌꺼기가 잔뜩 섞여버린 거예요. 우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깝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 더러운 것만 쏙 빼내서 다시 예전처럼 반짝이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훌륭했던 도시를 바로 이 더러워진 은에 비유하고 계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이 찌꺼기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게 놀랍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이에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옛날의 예루살렘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 모두가 법을 공평하게 지키고 서로서로 아껴주는 진짜 착한 도시였죠.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 멋진 곳이 완전 끔찍하게 변해버렸어요. 무서운 살인자들과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변했는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아주 무겁고 슬픈 단어로 부르고 있어요. 바로 창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한 친구끼리 꼭꼭 약속해놓고 갑자기 그 약속을 뻥 차버리면 배신감이 들고 슬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기로 찰떡같이 약속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와장창 깨버렸다는 뜻이에요. 진짜이신 하나님께 등을 휙 돌려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가짜 신인 우상들에게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아주 슬픈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가짜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렇게 나빠진 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완전히 가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맛있고 진한 포도주에 맹물을 잔뜩 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밍밍하고 맛없는 가짜 포도주가 되겠죠? 오늘 말씀 22절에 바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됐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묽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비싸고 반짝이던 은은 불순물이 가득한 찌꺼기가 돼버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착하고 예쁜 마음들은 다 사라져서 밍밍한 물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특히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지도자들의 행동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도둑들과 한편이 돼서 짝짝꿍을 했어요. 그리고 뒤로 몰래 돈을 받는 뇌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돈만 쫓아다녔죠. 그중에서도 제일 화가 나는 건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운 고아들이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엉엉 울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주 차갑게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다니 정말 나쁘죠? 세 번째 이야기는 찌꺼기를 씻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포기하셨을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그냥 무섭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질문 기억나요? 더러워진 은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아주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까맣고 나쁜 찌꺼기들을 전부 녹여 없애버려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 미움, 욕심 같은 나쁜 불순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찌꺼기들을 전부 제거해서 다시 반짝이는 예쁜 은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잿물이 뭐냐면 옛날에 쓰던 엄청 독하고 강한 비누 같은 거예요. 상처에 닿으면 따갑고 아프겠지만 그만큼 더러운 때는 아주 확실하게 쏙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내심은 우리를 미워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나쁜 죄를 강한 비누로 싹싹 씻어내서 꽉 막히고 부서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낫게 해주려는 특별한 사랑의 치료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시 신실한 성읍으로입니다. 이렇게 강한 비누로 빡빡 씻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대청소하신 예루살렘은 마침내 본래의 훌륭하고 멋진 모습으로 짠!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26절에 아주 아름다운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이라 또는 신실한 성읍이라 부르겠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나요? 더러운 찌꺼기가 다 씻겨나가고 살인자와 도둑들만 득실거리던 무서운 도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게 믿는 신실한 도시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벽해요. 하나님은 돈만 밝히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나쁜 지도자들을 싹 다 치워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옛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아주 지혜롭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주는 사람, 또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진짜 좋은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썩어버린 나쁜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그 자리에 아주 튼튼하고 맑은 생명을 가진 좋은 나무를 다시 심어주시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택할 2가지 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우리 앞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길이 딱 2갈래 놓여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바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우상들을 버리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도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고 떼를 쓰며 계속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잎사귀가 바짝 말라 죽어가는 상수리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고 삐쩍 말라간대요. 그러다 결국엔 조그만 불꽃 하나에도 집단처럼 활활 타버려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끝내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생명이 싹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2번째 길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바로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길이죠.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까만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강한 잿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의와 사랑이 우리를 늪에서 구출해 주시고 가장 나쁘고 맑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씻어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듬뿍 경험하게 된답니다.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고집만 피우다 결국 시들어 불타버리는 바싹 마른 나뭇잎의 길을 갈 건가요? 아니면 내 잘못을 훌훌 털어놓고 나를 깨끗하게 씻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갈 건가요?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슬쩍 숨어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처럼 깨끗하게 청소받는 멋지고 씩씩한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놀라운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불량한 사람은 악을 꾀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은 악한 일을 저지른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 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옭아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